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라기 성경을 끝으로 하늘이 닫힌 듯합니다. 모든 계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기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헬라가 유대를 지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셀루시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대를 점령하자마자 그 유대인들의 종교 말살 정책을 풉니다. 그래서 기원전 167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방 제물, 이방신을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가 흥건히 흐르는 성전 모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만 그런데 마카비 형제가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성전 회복운동이라 부릅니다. 드디어 그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기원전 63년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이 점령을 당합니다. 유대 온 나라가 로마 시저의 그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대 민중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낙담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집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또 그의 의복은 그냥 얼기설기 엮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서 이제 한적한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외침은 유대 민중들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자마자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 나갔습니다. 누가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광야로 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야,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메시아일지 몰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일 수 있어 하고 다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광야로. 근데 왜 나갔을까요? 빈들에 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갈대를 보려고 나갔나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민중들이 한낱 갈대나 보려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갈대가 아니면 왜 나갔을까? 혹시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 뭐 슈퍼스타, 뭐 또는 인기인, 뭐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묻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광야에 무슨 옷 잘 입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옷 잘 입은 사람들은 뭐 파티에나 있고 왕궁에 있지, 빈들에 거기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옷 잘 입은 사람에게 우리 민중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갔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400년간이나 하나님은 침묵을 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갈급할 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은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를 보냈어. 더 나아가서 혹시 메시아일지 몰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몰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왜 나갔느냐? 그래, 너희가 선지자 보러 나갔지? 맞아, 옳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후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서 놀라운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불도 내린 선지자가 있었고요. 뭐 율법 받은 선지자, 뭐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말이야 선지자 그 이상이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다. 더 나은 자니라.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이 놀랍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아니, 세상에 황제도 있고 뭐 장군도 있고 뭐 철학자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속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고,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그를 만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소개한 분,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세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환상, 자기 거짓, 자기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켜세우니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메시아인지 모르겠네. 네, 그런 과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요, 사람도 아니고 소리에 불과해요. 소리. 왕이 지나갈 때 왕 납시오 하면 다 엎드리잖아요. 소리 듣고. 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를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설교사라지, 세례 요한 세례도 주지,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불탄 사람, 개혁가,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헤롯이 이제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적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서 그의 목이 쟁반 위에 올려지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사회 개혁을 하는 정의에 찬 사람이야. 그런가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고, 사명을 한 다음에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 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평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사는 게 마땅한데 과연 너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위해 사느냐? 예수가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주님이 전부이기도 하지만 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당신 예수가 전부냐 물어보면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선을 넘지 않고
설을 넘는 사람도 많은데 설을 넘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가 전부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예수가 전부냐? 과연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에게 미쳐 있는가?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길 가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예수가 전부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 잘 볼 뿐이고 좋은 사람일 뿐이지. 예수가 전부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뭐 예수가, 인생도 있는데 예수가 전부면 그 외골수 아닙니까?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뭐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요, 세례 요한처럼 영향력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존경받는 인물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편협했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감동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발견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가 전부였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쳐야 돼요. 사람은 사실은 전부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마약에 미쳐 있고, 죄에 미쳐 있고, 다 미쳐 있어요. 뭐 정치에 미쳐 있고. 근데 잘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랑에 미친 사람 참 잘 미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친 사람,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고요. 또 빌 게이츠는 젊은 시절에 컴퓨터에 미쳤고요.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고요. 잘 미치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잘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안 미치려고 애써 보세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미치면 인생을 바로 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사실 미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정말로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사자 이빨 속에서도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톱날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화형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들의 후예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한 남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 저보고,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좋아해서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 보니까 이제 그 카톡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자기 가족을 사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 사진, 뭐 손녀 사진, 뭐 자기 사진, 뭐 예쁘게 찍은 사진이 올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다 가장 그 좋아하는 거를 첫 번째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 이 핸드폰에 목사님 사진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대문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손주 없나요? 있어요. 손주도 참 이쁘고, 손주도 이쁘고. 근데 저를 올리는 거예요. 왜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기뻤을까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고 소리라고 했는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내가 영광을 받아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보다 나를 내가 나타났나?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한 권사님은 식사 대접하면서 줄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목사님께 식사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래서 제가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왜 나 때문에 우세요? 주님 때문에 울어야지.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잘 소개하고 죽었는데 나는 못했구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미쳐야 돼.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 요즘 처음 나온 분들 때문에 말씀 한번 더 드리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우리 김목 사모님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언제 한번 찾아와서 전도사님 결혼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우리 그때 피아노 레슨 했는데 그 학부형이 와서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이 왜 그 미친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안 미쳤는데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일같이 밤과 낮 그렇게 그냥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밤 12시가 넘어서 전도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새벽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청년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미쳤나 봐요.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 번도 못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잘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미쳤다니까요. 완전히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살아도 죽어도 오직 이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뭡니까? 전쟁이 침노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행위 구원이구나. 열심히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거로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 9구절 보면 세례 요한을 설명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온 생애를 걸쳐서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라. 강한 믿음을 가지라. 강한 기대와 강한 소망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침노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물에 술 탄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메시아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침노하라 이 말에 원어해 보니까 손으로 과격하게 움켜쥐다. 또 세차게 문을 두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 메시아가 되시니 예수님을 움켜잡는 거예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뜨겁게 그분 중심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노인 것입니다. 침노. 제가 특별새벽 기도 때 이런 간증을 했죠. 남북전쟁 때 북군이 오면 남군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윗도리는 북군,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었으면 그러면 이제 북군이 오면 남군 옷 북군 옷 입었네 하고 살려줄 것이고 남군이 오면
난군 옷 입었네 살려줄 것이고 그랬는데 결과는요 북군이 와서 이래 보니까 난군 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난군이 와서 보니까 그 전투 경계선 마을에 있는 마을인데 보니까 북군 옷 입고 있었거든요. 윗도리를. 그래서 죽이고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서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침노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예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그래서 고기가 내 위 속에 들어갔습니다. 위가 말하기를 고기야 고기야 살았다. 고기가 무슨 일이세요? 이제 너는 강한 소화에게 너를 이제 소화시킬 건데 이제부터 너는 형체가 없어질 것이고 살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는 지금부터 신 목사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제 에너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소화될 준비를 해. 그때 고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고기가 돼서 먹은 것도 제가 먹힌 것도 억울한데 이제 형체가 없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소화가 안 될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면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토할 수밖에 없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우리가 소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형체, 내 고집,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 또 내 철학, 내 고집, 살아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팩트가 맞다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주님 생각이 맞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소화되고 형체가 없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오늘 주여 나를 주 앞에서 다 죽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회색지대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